2021년 1월 10일 사랑과 온라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일하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 주시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옵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강선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는 날씨도 많이 추웠고 또 눈도 많이 내리기도 했고 또 코로나 확진자도 아직 많이 발생하고 있는 터라 외부 활동을 하기가 참 많이 어려운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불평과 불만을 하기보다는 이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항상 구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는 우리 지혜로운 사랑부 친구들에게 축복하고 소망해요. 그래서 정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힘들어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사랑고 친구들이 된다면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한 주였어요.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앞서서 지난주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죠. 예를 들어 손님을 맞이하게 된다든지, 성경을 또 쓴다든지,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다든지, 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등등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준비를 해야 그 일들을 그르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이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일이 갑자기 닥쳐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길 바랄게요. 먼저 우리가 읽을 말씀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에서 조심해야 하느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부터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에 취해 있는 것을 말하고 생활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먼저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내게 주는 것이 제일 좋고 또 세상이 내게 주는 것이 제일 만족스러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향락과 사치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삶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덫에 걸린 자들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얻어지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태도를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5절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면서 36절에서는 이 모든 일을 능히, 즉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의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땅만 바라보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바라볼 그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는 중에 기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다는 것은 곧 떠날 사람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할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곧 떠날 사람처럼, 곧 여행할 사람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참된 본향을 바라보며 주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리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로서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하고 구원의 흔들림 없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사님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장에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즉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주요한 단어들을 살펴보자면 사랑, 화목, 권면, 권계, 격려, 오래 참음, 선을 행함,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이 전쟁 같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부된 자로서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싸우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서로 헐뜯고 해서 전투적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권면하며 격려하는 등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진짜 참된 모습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돌아가시기 전까지 인내하며 참 사랑을 이루신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투지 아니하셨죠. 그리고 세상을 힘으로 능력으로 억누르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심지어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세상을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억누르려고도 하지 말고 세상과 다투어서 이기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할 말은 많지만 내가 해야 할 것들도 해야 할 일들도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로서 인내하며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이 정말로 참된 아름답고 올바른 신부된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 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매 순간 묵상해 본다면 이 어려운 때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특별히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가운데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서의 말씀을 하신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의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잘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준비하려면 결국 말씀을 보면서 그 길을 찾으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길 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무언가로 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야말로 우리에겐 더 다른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길이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조차도 그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물며 영생의 길에 들어서는 그 길에 사람이 무슨 길을 낼 수 있으며 그 방법들을 고안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신부된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그 진리를 지켜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 그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에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일수록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나날일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치 신랑이 자신의 거처를 예비하고 신부를 데리러 오듯 제자들에게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하시고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만 길이시며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하루하루 예수님 붙잡으며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의 하루도 그리고 내일의 하루도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리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처럼 그리고 아름답게 준비된 신부처럼 길이시며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날들이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부된 자로서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매 순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의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나며 기쁨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부 가족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주께 주시는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목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소망하는 사랑부. 1월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사랑부 온라인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로서의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